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유대인들은 그 포도주와 그 떡을 먹는 것이 6월절 음식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6월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쳐서 다 죽게 될 때 문설주 집안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선 그 죽음의 천사가 뛰어 넘어갔습니다. 뛰어 넘어갔다 해서 월장 6월 넘어갔다는 겁니다. 뭐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고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출애굽을 한 날부터 해서 6월절 그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이 날이 되면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리고는 잡은 양고기를 가지고서 뜯어서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빵을 이렇게 그 밀가루를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효모를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풀린 빵이 맛있습니까? 딱딱한 빵이 맛있습니까? 네. 막걸리 수빵이 좋은 교, 마트에서 파는 빵이 파는 빵이 좋은 교, 카스테라가 좋은 교, 막걸리 수빵이 좋은 교. 둘 다 어쨌든 막걸리 효모를 가지고 부풀렸든지 또는 이렇게 다른 걸로 부풀렸든지 간에 부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풀리는데 부풀린 빵을 먹을 여유가 빵을 부풀리고 밀가루를 부풀릴 여유가 없으니까 반죽을 해다가 얇게 개어다가 화덕에다가 바로 구우면은 빵이 나오는 딱딱한 빵이 나오는데 요거는 얇거든요. 얇으면서 이게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랐다가 이렇게 되니까 과자처럼 아닥아닥한 그런 씹는 맛이 있는 그런 빵이 됩니다. 그건 이제 누룩을 넣지 않았다 해서 무교병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6월절만 되면은 세 가지를 그렇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죠. 그러니까 나와서는 그 고난을 견디면서 쓴 나물이라고 해서 나물 중에서 쓴맛이 나는 나물들 그런 거 하고 그때의 고난을 기억하자, 그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자 이런 의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고 잡은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 빵을 먹고 너무 빡빡하니까 포도주에 적셔서 포도주도 곁들여 먹고 그리고는 고난을 기억하자 해서 썬 나물을 먹는 것으로 그들은 6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도 고생 좀 해보자 해서 한 주간 동안 집 밖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따뜻한 집에 편안한 집에 안 자고 목이 들끓는 광야에다가 그냥 아니면 광야를 못 나가면 거실 마당에다가 아니면 옥상에다가 천막 쳐놓고 한 주간 동안 천막 생활을 합니다. 고달픈 생활을 일부러 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려고? 6월절을 기념하려고. 그때 받은 은혜와 그때 받은 선조들의 고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6월절 날 전날자 성만찬을 행하시는 성만찬 6월절 만찬을 드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바른 그 양 잡았던 양이 피는 그렇게 발랐고 몸통과 다른 거 가지고 요리를 해서 양고기를 삶아 놓고 그 다음에 딱딱한 무교병 빵을 갖다 놓고 그 빵과 함께 곁들여 먹을 썬나물과 함께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 놓고서 그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주님이 유월절날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중생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권고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거절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봤습니다. 회개하라 할 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묘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안 쳐요. 회개할 기한을 줍니다. 그걸 은혜의 기한이라 그래요. 무슨 기한이라고요? 은혜의 기한. 요 동안 동안 회개해야 돼요. 요 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짓고 있으면 그 다음 심판이 떨어져요. 심판이 떨어지면요 피눈물 납니다. 한 따라봐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라 합니다. 자식이 작살나기 원합니까? 가정이 완전 무너지고 완전 재산이 날아가기 원합니까? 몸을 쳐서 암에 걸리기 원합니까?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땐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땐 회개해야 되고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처음 회개하면 그게 거듭나게 되는 거듭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상의 삶에서 내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 있으면 하나님께 토해놓으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도의 삶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만찬을 하시는데 늘 6월절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의뢰이 포도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빵을 찍어다가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먹고 하하하하호호호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군요. 썬 나물을 먹어 옥수수선에 우리 선도도 이렇게 썬 걸 먹었네요. 그렇게 그 만찬을 지나가는 때 주님이 좀 다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복하셨다 했어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누구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사람들 떼어주기 시작하니까 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각이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5,000명이 먹는 이적이 일어날 때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빵을 뜯어주는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 빵을 뜯어줍니다. 빵을 뚝 뜯어주면서 이 내 살찌입니다. 드세요. 한자 적어서 드실랍니까? 안 드실랍니까? 식인종이가 살을 뜯어먹고로 실제로 초대교회 때 성만찬을 행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절마들 식인종이다. 야만인들이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느냐.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빵을 찢으시면서 누가 찢어질 걸 말합니까? 당신의 육체가 찢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나이도 젊어요. 33살. 제 33살 때 철없이 지냈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제일 짊어지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33살 건장한 청년의 때입니다. 병에 걸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한 따라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성만찬 안에는 몸을 찢겨서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린 육체가 상하잖아요.
육체가 상하는 몸에 염증이 생겨서 육체가 상한다. 그 염증이 안 생기면 피가 맑아야 된다. 피가 맑으려면 피를 맑게 하는 성분들이 있는 약초나 이런 걸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의학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피가 맑으려면 피는 뼈에서 만들어져요. 뼈 아래 조혈세포, 피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뼈가 문제가 생기면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피가 탁해지면 탁한 피가 몸 안을 이렇게 돌면서 피는 우리 몸 안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세포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을 걷어가거든요. 걷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피가 잘못되면 과도하게 산소를 공급하면 활성산소가 돼요. 활성산소가 되면 세포를 파괴합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들 중에 좋은 게 이제 안토시안이라고 하지요. 먼저 압니까? 안토시안이 어디에 많이 들는지 압니까? 예, 보라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브루베리 이런데 안토시안이 많이 들어있고 토마토도 꽤 괜찮습니다.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안토시안 생성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활성산소를 몸 안에 제거한다. 다 뭐로 하냐? 피를 맑게 하려고. 맑은 피가 돌면은 좋은데, 근데 또한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뼈는 조혈세포는 피를 만들고, 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뼈가 튼튼하려면 어째야 되느냐? 성경은 자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였다. 심령의 근심이 뭘 상하게 한다고요? 뼈를 상하게 한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뼈가 상하면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고 걸러내고 이런 작용을 잘 못하요. 그래서 탁한 피가 몸 안에 도는 것. 이걸 또 긁어준 게 간이에요. 간이 피 속에 있는 가져온 것들을 걸러내주는 작용을 그렇게 하면서 해독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간염, 간암, 뭐 별일들이 이제 몸 안에 온갖 염증들, 암도 일종의 염증이에요. 정상적인 세포가 발현해서 이렇게 염증이 강화되면서 암세포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뿌리는 뭐다? 근심이다. 뭐다고요? 근심이다. 만명의 근원의 원인이 뭐다? 근심입니다. 근심이고 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타고서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면 그 우리 몸 안에다가 집을 짓거든. 주렁주렁 집을 짓습니다. 사단은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길을 쓰고 사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을 몸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들, 기공수를 하는 사람들, 도 닦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단을 몸 안에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그 사단을 어디에다 집 짓느냐? 온데 다 지어요. 온데 다 짓는데 주로 어디 짓느냐? 머리, 가슴, 배, 세 군데 집 짓습니다. 머리, 가슴, 배. 가슴, 여기다 집 지으면 상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뭘 일으킨다고요? 상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머리에다 짚으면요, 생각과 충동을 조장합니다. 충동을 조장해서 죄된 생각과 죄된 충동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고착화되면 가치관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가치관. 가치관이 비틀어지면 이것은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아요. 예. 가치관이 비틀어지면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아요. 양심의 가치를 받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화인받은 양심이다. 마귀가 도장친 양심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배에다가 마귀가 집을 지으면 의지를 잡아요. 우리의 자유 의지를 딱 잡습니다. 그래서 죄가 습관이 되게 만들어요. 뭐가 되게 한다? 습관이 되게 합니다. 가치관은 그래 안 해야 된다고 아는데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가 일어나잖아요. 의지가 lep혀서예요. 이게 지정의 인간의 혼의 세 영역이거든. 마귀는 요 세 군데다가 집을 짓고 여기를 포인트로 해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면서 여러분의 몸을 망쳐요. 망칠 때 일어나는 모습이 이렇게 해서 죄 짓게 하고, 이것 때문에 몸 안에다 뭘 불러들인다? 질병을 불러들입니다. 질병을 불러들입니다. 가슴앓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 여자분 유방전이 문제가 생깁니다. 제 친구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걸렸다, 암 걸렸다 하면, 사모님이 암 걸렸다 소리 들리면 유방암이지 90% 맞아요. 예, 화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목사는 설교하면서 좀 풀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가리 막 하다가도 토요일 날 되면은 이걸 안 풀면은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토요일 날 다 풀고 지나갑니다. 그 안 풀고서 강단했으면 원고는 여전해요.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지 않아요. 토요일마다 나를 꺾어 이기면서 설교하려니까 죽을 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모님은 토요일 안 풀어도 내일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자칫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아프시네요. 어디 가서 신랑 숭을 보겠니까? 교인들 웅을 보겠니까? 예, 어디 가가지고 뭐 상담 잘하시는 누구 찾아가서 그냥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다 하고 그냥 이놈 저놈 다 하고 그냥 속 다 풀면 좋은데 그거 잘 못하거든. 우물가가 없단 말이에요. 빨래방망이 두들대면 신랑 욕도 하고 시어머니 욕도 좀 하고 그냥 오줌에 이까 오징어 이까 수름에 씹듯이 막 씹어 제끼는 그런 좀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해소하는데 뒤탈이 없는 데 가서 하세요. 온 구렁포에 말 떠도는 데 가서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게 가슴앓이가 심해지면 상한 마음이 되고 사단이 이 영역을 자리 잡아요. 그럴 때 유방암 걸려요. 배 여자 자리 잡으면요, 우리 의지를 잡고서 습관적인 죄를 짓게 합니다. 습관적인 죄는 잘 못 끊어요. 정말 깊은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아이고 후야,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합니다. 안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헬리코박터 균과 같아요. 위장 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위장 안에는 균이 없을 거다. 왜? 위산이 너무너무 센 위산이 들어가서 어떤 음식물도 다 녹여버리거든. 그래서 그 위산이 센데 어떻게 세균이 있겠냐. 그랬는데 위에 자꾸 염증이 생기잖아요. 위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시경을 넣어서 위염 걸린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보니까 위벽 안에 조그마한 이렇게 볼록볼록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볼록볼록한 것들을 탁 집어가다가 현미경에 딱 얹어보니까 그 안에 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균입니까? 헬리코박터 균이에요. 헬리코박터 균들은 음식물과 함께 위산이 들어오면 닥터 캡슐, 자기 몸을 캡슐로 감싸합니다. 보호벽을 걸쳐요. 위산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 보호벽을 걸쳐서 가만히 있다가 음식물이 소화가 다 되고 나면 위산은 간으로 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음식물이 밑으로 빠지고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캡슐을 뽑고 나와서 활동하면서 위를 깔아먹는, 그래서 위염이 되는 겁니다. 위염을 놔두면 위암이 돼요.
위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꾸 얹혀요. 자주. 뭐 한다고요? 얹혀요. 난 의사 되는 거 들었습니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얹혀요. 헬리코박터균을 잡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잡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가면 뭐하냐? 닥터 캡슐, 자기를 감싸서 보호벽에 쏙 숨어버립니다. 숨은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견고한 진. 우리 안에 죄의 견고한 진들을 자리 잡는 거예요. 생각에도 자리 잡고, 마음에도 자리 잡고, 배에도 자리 잡고 이러면서 견고한 진 안에 쏙 숨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탁 책망을 나타내지, 성경책에 있다가 말씀에 팍 찔릴 때 자기 안에서 다른 생각을 턱턱 일으켜요. 내만 그렇나? 내만 그렇나? 보이 원목사도 그렇더라 극하지 하면서 자기 안에 자기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 생각을 퍽퍽 일으켜요. 네, 그걸 자기의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우산 안 가져오신 분들 그때 차 타고 가세요. 비 올 것 같네요. 자기의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의. 교회 안에서 자기의를 가진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를 가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 많은 게 자기의. 내가 살아온 게 상처고 그래 내 이래 차지 하면서 그걸 자기의로 삼아요.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를 난 그래 살았으니까 그래 살지. 어머니한테 그랬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난 이래 살 수밖에 없어.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누구나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는 어떤 데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 군데 자리 잡고서는 우리를 조종하는데 습관과 조종합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특별히 죄된 습관. 반복된 죄가 계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틈만 두면 음란이 확 일나가지고 교회 집어져 버립니다. 잘 나가다가 음란 때문에 목사님이 바람피웠다, 장로님이 바람피웠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 교회는 뭐가 도는 겁니까? 음란의 영이 도는 거죠. 구렁포는 뭐가 도느냐? 분열의 영이 돌아요. 그걸 이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권세 안에서 파쇄해야 돼요. 파쇄해야 된다. 예. 교회는 놔두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라도, 뭘 위해서라도? 가정을 위해서도. 일에 내 혼자 죄짓고 막 살다가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은 마귀가 한 대, 두 대를 넘어가 버려요. 가정 안에서 영적 흐름이 있어요. 아버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엄마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묘합니다. 지도 독주는 뭐 한다고 그대로 담습니다. 네. 그대로 담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역사하면? 복음이 역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끊읍시다. 네. 누굴 위해서? 우리 인생 내 이마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었어. 권사님 뭐 오래도 부귀영화를 더 누리려고 자녀를 위해서 끊었어. 그래서 내 습관을 끊어야 돼요. 끊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새롭게 사는 겁니다. 이런 죄를 자꾸 지으면 그 죄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 심판 안 할 것 같습니까? 하죠. 남들 다 그래 나도 그렇지 뭐. 네, 싸가리도 다 심판해버립니다. 싸가리도 다 심판해버립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안 되지 뭐. 괜찮지 뭐. 하나님은 무슨 죄도 다 마음이 좋아서 다 용서하지. 다 용서하세요. 회개도 하는 것 중에 용서합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질병. 몸 안에 자리 잡았으니 마귀가 자기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자기 집을 짓는데 그 짓던 집이 암이라든지 강한 질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나 정상적인 실체 활동들을 무너뜨리고 질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는 강력한 신유가 있습니다. 왜요? 죄를 사하니까. 죄사함과 함께 성령이 확 임하면서 사단의 집들을 불태워버리거든. 그래서 강력한 신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의 세포를 떼다가 전자현미경에 딱 얹으면 그 안에 수분들이 육각수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포 속에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암 걸린 사람은 운동력이 약해서 전자가 500바퀴 돈다면은, 정확한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500바퀴 돈다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2000바퀴, 3000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막 강하게 도니까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몸이 뜨거워지니까 불 받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은 아니에요.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불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저에게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우리 몸에 건강한 회복의 역사를 주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무엇이다?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찢어져서 살이 되고 떡이 되고 하듯이 빵을 찢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셨는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다? 나의 피, 곧 무엇의 피다?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예수님의 보혈인데 이것이 곧 무엇이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갑니다. 언약 안에서는, 이 언약이 뭡니까? 우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이복수 목사님이 오징어 특장에 일하러 가기 전에 사장님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얼마를 일하면 얼마를 받고, 얼마를 하면 얼마를 받고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2달, 3달 동안 미친 듯이 그걸 합니다. 그 계약서대로 맞추면 그 돈을 받고, 그 계약서대로 못하면 그 돈을 못 받으니까. 이건 고용계약이잖아요. 고용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피가 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 언약은 우리를 자녀 삼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에 올라가는 언약이에요. 예. 그래서 보세요. 자식이 애를 먹이면 이놈의 새끼 집안에서 파 뿌린다. 호적에서 파 뿌린다. 그래 말하지만은 실제로 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자녀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 저놈 사기꾼이고 나쁜 파렴치한 범이고 해서 사람들 다 끊어지잖아요. 다 끊어지는데, 그래도 안 끊어진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압니까? 주로 엄마들. 신창원이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압송돼서 청송교도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교도관들에게 마지막 청원하는, 내 순순히 잡혀갈 텐데 마지막으로 꼭 가서 어머니 좀 얼굴 좀 보게 해주라. 자기 엄마 만나서 죄송하다 하고. 왜 엄마 만나려 합니까? 친했던 친구는 어디 가고요? 예? 동업했던 누구는 어디 가고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지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교도소를 나오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멀리하는데 유일하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같이 죄 짓던 사람들. 니도 죄 짓고 내도 죄 짓고. 그러니까
죄 지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교도소 안에서 재봉 기술도 배우고 미장 기술도 배우고 기술을 배웠는데도 사회에 나가서 그 기술로 안 가고 친한 친구 따라서 다시 쓰리하고 도둑질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죄 짓는 그 사람 안에서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무입니다. 어무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수월케 호적에서 죄 한 번 짓다가 호적에서 바쁘고 안 합니다. 네. 내팽개 쳐보고 이놈의 새끼 그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어도 천당 가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죄 지었는데도 천당 가는 거예요. 상처 투성인데도 천당 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언약이 있어서. 그 언약이 있어서 인생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경험했어요. 와, 이건 너무 환희다. 이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사라보이 혈기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사라보이 손찌검도 하고 아이들한테 손찌검도 하더라고 내가요. 네? 사라보이 막 그하기도 하고 험한 말도 하고 사라보이 남 뒷담화도 떨어칠 때 접지다.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내 안에 한따라서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네. 그래도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아. 속상해 얼굴에 죽으려 하는데도 성령이 떠나지 않아. 죄지어 지옥 밑에 떨어질 것 같은데도 성령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상처투성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그 언약 안에서 다시 우리를 끌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천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기회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는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근데 우리가 좀 불편한 거는 이 언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해요. 회개하라고 요구해요. 그 언약은요. 예. 아니 좀 돌려가고 싶은데 다 그만한 죄 짓고 살잖아 하면서 피해가고 싶은데 주님은 계속 십자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 안 하면 그 언약은 계속 우리를 때려버린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자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하나님이 내게 벌 줬다 생각할 거냐? 그 징계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것이냐? 우리의 생각에 달렸어요. 벌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 공의롭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 징계들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자랍니다. 그 죄를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성만찬 보혈의 피 안에서 행하셨고 그 실제는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식으로 행하신 성만찬이 십자가 상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십자가 상에 이루어진 은혜 아래에서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성만찬,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만찬을 행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시면 몸이 치유받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시면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그 살찌다 날 먹이시고 그 피 흘려 날 씻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찢어진 살 안에서 회복을 주시고 쏟으신 피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에 자꾸만 칩니다. 우리는 상처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남은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우리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인생,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은혜가 벌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